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때의 시기는 애굽에서부터 나온 지 45일 정도 경과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쁜 습성이 또 나오고 있죠.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 없다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노예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고기와 빵을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긴 했지만 제대로 먹을 음식도 없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분이야 어찌 됐든지 간에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어떠한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저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삶이 성공한 인생처럼 또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7절 뒷부분 말씀 보시면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요. 8절도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말씀합니다. 12절에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원망은 불신앙에서부터 나오는 좋지 않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인간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셔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생활에 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세상이 주거나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늘 우리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4절 다시 보시면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즉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그 양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 양식이 그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함을 가지고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삶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화를 내거나 벌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변덕스러운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선하고 좋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메뉴만 계속 나오면 실증을 느낄까 봐 하나님께서 메뉴까지 바꿔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이셨습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저녁에 메추라기가 진에 가득 덮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과 함께 내린 양식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이죠.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양식을 구해야 할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때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끝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즉 필요를 따라서 거두어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이 한 사람의 한 오멜, 대략 2.34리터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그들에게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어 드렸죠. 그리고 아침까지 보관해 두었다가 결국은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21절에서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이슬과 함께 그 만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막에서는 일찍 해가 뜨고 뜨거워지니까요, 매일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그날은 만나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즉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경제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하고요,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한 양식으로 감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신실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경제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망만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힘겹고 어려운 저희들의 삶에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필요를 따라 구하게 하시고 땀 흘려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